네, 감사한금 내신 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년부 이옥자 자매와 그 가족들 시온이, 요새 자주 시온이 나오죠. 시온이하고 소봉이, 예,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 교회생활 구호로 너무 늦게 강구를 하는데요. 구호로 책이 나와 있으니까 많이 갖고 가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목사님도 이야기하셨지만 가을 집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물론 나중에 톡으로 다 양식창구입니까? 양식창구에 나와 있습니다. 일정이. 간단하게 말하면 9월달 제일 마지막 날 9월 30일 저녁부터 금요일 저녁부터 10월 3일 오전까지입니다. 그리고 저녁 집회는 김치현 목사님이 말씀하시고 오전 집회는 이열래 목사님이 말씀하시고 시간은 저녁은 7시입니다. 저녁 7시부터 2시간 반 동안 9시 반까지. 단 첫날 금요일은 직장인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늦게 7시 반에 시작을 합니다. 그럼 오전은 11시부터 2시간 반이니까 몇 시까지죠? 오후 1시 반까지. 그래서 이 2시간 반 동안에 말씀과 전체 간증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교회는 어떻게 참여를 하느냐? 대구교회 주음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간증을 하면 됩니다. 간증을 할 때 원하는 사람 다 접수를 받으니까 미리 원해가지고 간증에 다 참여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대구교회 주음은 나중에 주소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예, 그리고 주제는 반석 위에,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7절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요때 모든 시간을 비워 두셔가지고 많이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전체 사람에게는 자기 의의가 전혀 없구나.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내 의의가 전혀 있으면 안 되겠구나.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의만 나타나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우리가 태어날 때도 전적인 은혜로서 태어났잖아요. 살 때도 전적인 은혜로서 사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 아담이 은혜를 무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표본으로 내놨더니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구나 해서 내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 선악과를 먹고 위치를 떠난 거예요. 근데 위치를 떠난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와야 되잖아요. 부모가 집 나간 아들을 찾아오듯이 찾아오는데 어떻게 찾아왔느냐? 온전히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 이걸 보여주고 찾아오셨구나. 그 찾아온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하고 해서 죽은 예수를 표본으로 삼아가지고 그분이 우리의 구속자가 되어가지고 그 자리를 보고 내가 사람이구나 하고 인식되는 사람은 다 하나님이 인정을 하시구나. 그렇게 되면은 의로운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전에는 의롭다 함을 여기셨는데 실제로 의롭게 되는 자리, 이것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올 수 없는 그 자리구나. 그 자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의만 나타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자리, 하나님의 은혜만 드러나는 자리. 원래 사람이 태어나기를 하나님의 은혜로서 태어났구나. 내 의는 전혀 없구나. 내가 할 일은 전혀 없구나.
이끄시는 대로 가기만 하면 되는 거구나. 그 자리를 누구든지 갈 수가 있잖아요. 그전에는 믿음도 있어야 되고 내가 아름다운 미덕도 있어야 되고 내가 누구를 본받아야 되는 것도 있어야 되고 뭐든지 있어야 되는데 전혀 뭐가 없는 자리, 그 자리만 바라볼 수 있는 자리, 십자가의 예수만 바라볼 수 있는 자리, 이 자리를 우리한테 보여주셔가지고 자, 우리의 운명이 참 쉬운 자리구나, 이 쉽게 발견되는 자리를 보여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하튼 오늘도 너무나 좋은 말씀, 귀한 양식을 먹었습니다. 대속과 구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옛날에는 뭐 대속이나 구속이나 똑같이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요즘 열려 목사님의 구속의 그 복음을 접하고 나서는 대속과 구속이 완전히 이렇게 갈라졌습니다. 네, 대속은 그냥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 우리 죄를 그냥 죄값을 다 치러주셨다. 이렇게만 이제 그전에는 생각을 많이 했었죠. 그런데 이제 구속을 잘 몰랐는데 이제는 구속은 내가 하나님이 처음 나를 지으신 그 자리구나. 요거를 너무나 분명하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선악과 먹은 아담은 다 자기 마음대로 살잖아요. 내 좋을 대로, 내 계획대로 다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사는데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꼭 사람이 필요한데 이 선악과 먹은 아담은 자기 자신이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너는 이 자리로 와야 돼. 이 자리가 네 자리야. 네가 살아가야 하는 목적도 이거야. 그런데 사람들은 다 자기 마음대로 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딱 표본을 이렇게 살아야 돼. 그 사람을 딱 알려주신 게 예수님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옛날에도 다 예수님 믿었죠. 그런데 예수님과 내가 만나야 하는 그 자리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정말 최근에 이열려 목사님이 구속의 복음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정말 어쩔 수 없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돌아가신 그 자리를 너무나 분명하게 제시를 해 주셔가지고 맞구나. 인생으로 살다 보면은 어쩔 수 없고 내가 어쩔 수 없이 살지 못한 진짜 그런 자리가 있잖아요. 저 운명이 내 운명이구나. 그거를 너무나 분명하게 제시를 해 주시니까 예수님도 어쩔 수 없이 십자가에 매달려가지고 내려오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셨잖아요. 저 운명이 내 운명이구나. 이거를 너무나 분명하게 아니까 요즘 예수님의 그 어떠함을 더 깊이 이렇게 제가 이제 깨닫게 되고 정말 저 운명이 내 운명이구나. 운명이라는 거는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냥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 운명은 내 운명이니까. 운명이라는 말 자체가. 그래서 그 운명이 내 운명이구나. 이거를 더 분명히 알아가니까 너무나 분명하고 또 이걸 아니까 그래 이 자리가 이제 내 자리야. 예수님의 저 자리가 내 자리야. 이거를 분명히 아니까 인생이 쉬워요. 더 이상 헤매지도 않고 이제는 그냥 그래 이 자리가 내 자리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가 이 자리야. 그거를 너무나 분명하게 하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정말 이열래 목사님께서 이거를 너무나 분명하게 제시를 해 주셔가지고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요즘은 구속이 어떤 것인가,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고 첫 자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너무나 강하게 말씀하시고 나를 또 그쪽으로 그 자리로 이렇게 이끌어 가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구속은 예수께서 예배하신 아버지 집으로 직행하는 것이다. 생각하면 할수록 너무 쉬운 것 같아요.
아버지가 탕자인 둘째 아들 기다릴 때도 아무것도 유구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집으로 가는데 아무것도 거릴 것이 없이 그냥 가기만 하면 된다 이게. 이것이 너무나도 이렇게 깊이 오늘 들려왔어요. 그래서 뭐 재물도 준비할 필요도 없고 그냥 우리가 원래 하나님이 주셨던 가난이라는 영원한 선물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히 빈 그릇이고 또 빈 밭이고 형상만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데 이제 그러니까 뭐 우리는 존재만으로 충분하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가기만 하면 되고 그런 것이고 또 존재만으로 주님은 만족하시기 때문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또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게 이 말은 죽음을 통해서 나온 새 사람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가기만 하면 되고 내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이 내가 아무리 어떤 것을 저질렀더라도 내가 아버지 앞에 가기만 하면 되는구나. 이 말씀이 오늘 저에게 너무 깊이 들려왔습니다.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야, 교회만 오면 이 앞에 나와가지고 간증을 안 하고는 못 견디겠어요. 말씀을 듣고 있는데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저는 내가 누군지를 물었기 때문에 제 인생에 내가 누군지를 묻는 그 인생이 제가 너무 처절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지 내가 누군가 하나님 당신이 나타나시고 표현되시려고 지어놓은 흙으로 빚어진 형상이고 빈밭이고 질그릇이다. 이게 나더라고요. 근데 그 나를 어디서 발견을 하도록 인도가 됐는가 하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그분이 바로 나더라고요. 내가 잊어버렸던 나가 그분이더라고. 근데 내가 헤매고 다닌 자리는 뭐냐? 내가 선악을 알아 하나님 같이 되려고 온 세상을 찾아다니면서 내가 하나님 되려고 설치고 살면서 내가 누구지 하고 찾아다녔더라고요. 그 판에서 내가 헤맸더라고요. 일생을 거기서 헤맸어요. 헤맸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한 예수가, 죽은 예수가 저 나라 그러려고 하니까 내 죽는 게 싫으니까 죽으면 죽었지 거기는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 또 거기 그 자리에 딱 대하니까 또 도망가는 거예요, 내가. 다른 거 다 빼놓고.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내보고 죽으라 소리가 아니었어요. 내보고 죽으라 소리가 아닌데 내 귀에는 죽은 걸로 자꾸 보이도록 만드는 뭔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단지 뭐냐면 내가 저분이 예수님이 내려오지 못하고 죽으신 저분이 참 하나님이 지으셨는 참 원래 그 사람이고 진실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형상이었고 진실한 분을 내가 저분이 진짜 진실한 분이고 참 나였네 하고 진실한 분을 인정을 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인정한 그분이 나더라고요. 이게 존재가 속아 있었어요. 존재가. 그러니까 존재가 속아 있으니까 이 말씀만 십자가 이야기만 들으면 아레르기가 벌어진 거예요. 속에서요. 또 저 소리네 또 저 소리네 이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속에서. 왜 저 말 안 하고 다른 말 하면 어떨까? 이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근데 이 말 빼뿌리면요. 이 말 빼뿌리면 판이 안 바뀌어요. 우리 아담으로 헤매고 위치 이탈되어 있는 이 존재가 제자리로 돌아갈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저분이 나구나 하는데 내가 죽는 것도 아니에요. 내보고 죽으라는 말도 아니에요. 근데 소뚜껑 자라보고 놀란 놈 소뚜껑 보고 도망간다고 이게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이 존재가 죽는 게 그렇게 싫은 거예요. 왜 선악과를 왜 먹었던가? 천사가 왜 부러웠던가? 안 죽으려고 먹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라가 돼가 수천 년 뒤에 부활할 거 생각하고 그 사람이라는 게 영원히 살려는 이 욕심이 선악과를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 죽는다 소리만 나오면 다 도망가는 거예요. 아예 어떻게 보면
뭐 누가 뭐 토끼가 도망가면서 뭐 세상이 뒤집어졌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뭣도 모르고 다 도망가고 온 동물들이 다 도망갔다 하듯이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한 예수가 바로 참 진실한 분이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사실은 얼마나 하나님 존재를 그냥 그대로 표현을 다 하시고 심지어는 신과 같이 되셔서 표현을 하셨지만 십자가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가지고 우리 모두가 제자리 찾게 해주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는 하나님께조차도 버려졌잖아요. 왜 버려졌던가? 우리 위치 찾게 해주시려고. 사람은 하나님의 어떠함을 표현하는 형상과 모양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도 살렸더라도 십자가에 못 박아 놓으니까 죽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 그 죽은 그 자리가 알고 보니까 하나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지어졌던 원래 그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딱 그 사람이 죽어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자리 딱 그 분이 이걸 갖다가 목사님이 찾아내신 거예요. 이거는 2000년 기독교 사회에 모든 거 뒤집어야 될 일이에요. 모든 거 뒤집어야 돼요. 딱 요 한 자리만 딱 이거는요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 예. 서너 살 먹은 애도 보면 그럴 일이에요. 이 일이. 근데 문제는 어디 있느냐면 우리가 너무 똑똑해요. 선악과를 먹어가지고 우리 안에 너무 똑똑해가 이걸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고는 있어도요 희미하게 들렸어요. 저도 희미하게. 그런데 와 이제 자꾸 듣고 보니까 세상에 내 말을 해주고 있는데 남의 말 듣듯이 듣고 있어요. 아담 말은 있잖아요. 내 말로 들려. 아담 말은 선악과 먹고 하나님 같이 되고 천년만년 산다 하면 좋다 하고 따라가. 진짜 십자가에 내려오지 못한 예수가 나라고 이야기를 참말을 해주면 정말 죽는 게 싫어서 안 쳐다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가난한 자다. 우리는 가난한 자다. 아무것도 아니다. 인생은 오늘도 그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질그릇이다, 빈밭이다, 형상일 뿐이다. 주님이 이 한 자리 보여주신 자리를 목사님 이걸 우리를 발견해 주셔가지고 목사님은 안 죽으셨잖아요. 잘 사시잖아요. 연세 86에 얼마나 잘 살고 계세요. 목사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못 내려오고 죽은 예수가 나라고 그러시는데 목사님 죽었습니까? 근데 이상하게 속에서 거부반이 그렇게 일어났던 거예요. 저도 사실은 많이 일어났죠. 그래 이 말씀만 듣고 있으면 속에서 이 말을 안 했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은 거예요. 딱 한마디로 결론을 드리면 진실한 분을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싫고 내가 아무리 거기 같이 그분이 내가 막 접근하기 싫더라도 진실한 분을 내가 진실하다고 인정만 해줘도 우리를 진실하게 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으신 예수님이 바로 영원한 우리의 구속자가 되셔가지고 잊어버렸던 우리 존재의 근원을 찾아주신 것 감사드리고 오늘도 대속과 구속은 바로 이 안에서 저절로 구분이 돼요. 네, 저절로 구분이 돼요.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온도가 탁 그 잠자기 좋은 온도라 그러는데 말씀이 너무나 꿀송이 같아서 잠을 잘 잤는지 아무튼 그 말씀 들으면서 가짜냐 진짜냐 들으면서 자면서 이 속에서도 참 그 가짜냐 진짜냐 참 사람이냐 우리가 그 진실한 사람을 보고 이렇게 이 교회에 산다는 게 참 저로서는 신기하고 우리가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참 사람을 보니까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제 사는 사람으로 이제 이 바뀌었다는 게 참 저 같은 경우 좀 신기하고
진짜 이 안에만 있으면, 예수 안에 그 십자가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는 이 안에만 있으면은 하나님이 오기 싫어도 올 수밖에 없는, 아까 목사님이 하나님이 올 수밖에 없는 그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저는 이제 하나님을 진짜 믿지를 않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이제 믿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됐는데, 참 이것도 신기해요. 이런 사람은 그렇게 사는데, 저는 뭐 쉽다 그러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아무것도 아닌 이 사람이 진짜 진실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보고 사는 게 이 지구상에서 우리 대구교회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뭐 S교회에서 이렇게 봤는 데는 거기는 너무나 이렇게 우리랑 반대예요. 정반대. 거기는 너무나 노력하는 거고, 진짜 여기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로 사는데 거기는 완전 교리가 틀려요. 너무나 이렇게 일을 하고, 너무나 뭘 해갖고 하나님 뜻대로 행해서 우리 천국을, 영생을 가는 거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자리로 해서 하나님 형상으로서 이렇게 사는 거기 때문에 너무나 틀리는, 어떻게 똑같은 성경을 보면서도 이렇게 사는 게 틀린지. 아무튼 그것도 참 진짜 어떤 목자를 만난다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따라 이렇게 산다는 게 신기하고, 아무튼 뭐 저도 인생에 진짜 힘이 다 빠진 것 같아요. 저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처럼 좀 꺾인 것 같아요. 뭐 몸엔 이게 뭐 멀쩡해 보여도 건강도 꺾이는 것 같고, 이제 좀 나이도 들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육적인 것도 이제는 다 꺾이고, 이제는 내 하나님 형상으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아무튼 더 교회 뜻대로 하나님 형상으로 사는 것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오늘 이제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대속이었을 때 보면 내 삶에 실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상하게 충성은 늘 하고 열심도 늘 내고 그러는데, 분명히 대속이면 죄를 사해 주셨다고 하는데, 아까 목사님 말씀하실 때 실제적으로 내가 안에서 누려질 때는 죄가 있는 거라, 여전히. 그러니까 날마다 회개해야 되고 돌아봐야 되고, 근데 애는 쓰고 열심은 내는데 여전히 사실 진실 안에서 보면 안 그런 거예요. 출발이 내 출발이라, 이게. 그러니까 오늘 말씀하실 때 구속은 참 나를 발견한 거잖아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떼어내리지 못하고 죽은 예수 안에서 참 나를 보는데, 사실은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죽는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나라고 알았던 모든 게 다 내가 아닌 거예요. 참 나를 보니까 내가 알았던 나는 내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그거가 다 끝나버리니까 내가 나라고 여겼던 건 가짜인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저 같은 경우 뭐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위해서 살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다 내 출발이라 위치를 이탈해서 내 출발이 가짜인 인생인 거예요. 진짜인 것은 십자가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그 사람, 참나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딱 보니까 내가 하나도 없잖아. 내가 하나도 없는 걸 누가 원해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나가 되는 걸 누가 원해요? 나 그거 딱 보니까, 아니 원래 창세기 지어진 이 사람이 예수님이 보니까 하나님과 연합해서 기적과 이적을 다 행하셨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니까 십자가에 못 박이면 죽을 수밖에 없는 피조물이었던 거예요. 아무리 애를 썼어도
피조물인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 야, 근데 나는 그 사람이 옛날부터 있었고 내가 태어날 때 이미 있었는데 안 보이니까 가짜인 내가 난 줄 알고 열심히 하나님 마음에 들게 하려고 애를 쓰고 힘쓰고 충성하고 막 이랬는데 그거는 야, 냄새 난다. 필요 없다 이러시는 거라. 나 그 성경에 그런 거 나올 때 냄새 난대. 그건 딴 사람 얘기, 불순종한 사람 얘기. 난 열심히 충성하니까 나는 냄새 나지 않는 사람이고 받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을 딱 만나고 보니까 내가 부정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거야. 100% 부정한 사람. 위치를 이탈해서 100% 부정하니까 나를 떠나소서. 이 말을 했던 이사야의 말이 왜 그 말을 했는지 성경의 말들이 지금 구속 안에서 다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100% 부인될 수밖에 없는 게 나는 가짜니까. 근데 참 나는 구속 안에 있는 위치가 회복된 그 사람. 피조물인데 하나님은 하나님 되고 사람은 사람 되니까 주제와 분서 알아지잖아요. 우리 인생은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내 뜻대로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하시는 거지. 그게 원래 우리 자리였더라고요. 야, 나는 너무 내가 하나도 안 들어가니까 좀 요만큼이라도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안 들어가니까 나 싫더라고요. 뭐가 되는 줄 알았더니 되긴 보일 때 아무것도 아닌 내가 폭로가 돼버리는데 하나님의 것 내가 하나도 원치를 않는 게 나 진실이니까 내가 누가 충성 안 했네 열심 안 했네 뭔 말을 해요. 내가 그 사람인데 아이고 불의한 사람이 나한테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참나를 딱 보니까 저 사람이었구나. 애쓸 필요가 없었는데 원래 태어날 때도 나 그 사람이었는데 내 눈이 가려졌어. 사탄이가 내 맘대로 살라고 나를 속였구나. 야, 근데 이 사람으로 우리를 원래 지었네. 예수 안에 지금 딱 밝혀진 거잖아요. 우리의 진실이. 야,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이 안에는 나를 돌아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맨날 부족한 줄 알고 충성해도 불합격이라. 왜 이렇게 내가 불합격인지. 내 출발은 노력을 하고 남보다 애를 쓰는데 하나님 안 된다 하는데 참나를 보니까 안 되는 게 아니라 돼. 나 너 없으면 안 돼. 하나님이 내가 놀려고 애를 써도 하나님 다 못 놓으시는 분인 걸 알게 된 거예요. 지구 끝까지 가서라도 나를 찾아오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게 얼마나 쉬게 돼요. 그렇게 쉬려고 하고 그렇게 연합하려고 했는데 참나 안에서 이미 연합됐고 야, 근원 아니고 그리고 이제 이게 거듭남이더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신부고 야, 어떻게 이거를 이미 해놓으신 자리였는데 사탄이가 가린 거예요. 왜?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데 그건 누굴 위해 사는 거예요? 사탄이가 위해서 조종하는 거. 우리 속성들이 보니까 사탄이가 했던 속성들 우리한테 다 나오잖아요. 비길이라 뭐 이런 거, 높아지리라 뭐 이런 거. 그거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경쟁하리라 이거 위치 이탈해서 선악과 딱 먹으니까 우리 안에 그거밖에 안 나와요. 다. 그러니까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 그거밖에 안 나오잖아요. 비기고 경쟁하고 높아지고 부풀려지고. 야, 근데 이 부풀려진 게 싹 뽀록 나버렸어요. 이 뽀록 난 게 얼마나 감사해요. 옛날엔 나 이 사람 너무 싫었어요. 내가 안 들어가니까. 근데 그 영광이 보이잖아요. 이 사람만 아들이래요. 그리고 우리가 존재 이유가 이 사람 때문이래요. 사람이 태어나서 우리가 좋은 직장 갖고 뭐 돈 벌고 뭐 출세하고 그게 우리의 주된 목적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하나님 표현한 아들로 사는 게 목적이고 그 다음에 이게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물질로 버는 생활이에요. 야, 이 코로나 시대에 저 개인적으로 위기감을 느껴요. 교회 오기 막 싫어. 야, 이거 싸워야 될 일인 걸 갑자기 딱 인식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은가? 야, 유럽의 교회가 비어가고 있잖아요. 이거 줌으로 이렇게 해서 아주 편한데 우리 보고 편하게 살라고 우리 부르시지 않았어요. 형상대로 표현하라고 우리를 지은 거잖아요. 이게 우리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줌으로 앉아서 하면 다고 나를 위해 우리가 언제 나를 위해서 하려고 아니에요. 교회 와서 하나님 표현하고 일주일에 다른 일을 바빴잖아요. 그럼 일주일에 한 번은 교회 와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게 살아요? 집에서 편하고 안일하게. 그게 우리의 인생이 아니에요. 정신이 버쩍 나는 거야. 집에서 줌 보면 편하더라고요. 그거 우리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일인데 그러다 보면 교회가 사라지고 내가 거할 교회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위기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더 위기실 것 같아. 그게 막 이제 느껴져서 갑자기 이 말이 막 나오네. 왜냐면 내 집이 없어지는 거예요. 딴 집이 아니라.
나잖아요. 나 예수가 난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근데 그 안에서 우리가 길이고 빛인데 우리가 예수만 빛인 줄 알았잖아요. 근데 우리 자신이 빛이 돼버리니까 세상은 우리를 필요로 해요. 보이잖아요. 야, 어떻게 이런 대속과 구속이 너무 구별되는 게 대속 안에서는 되는 듯 했는데 실제로는 안 되고 구속은 뭐 아무것도 아니서 아무것도 안 되는 줄 알았더니 내 안에서 다 일어나잖아요. 깨끗해지고 정결해진 사람이로 새판 안에서 안식과 평안과 아들인 것과 이 모든 게 다 누려지니까 그거는 내가 알잖아요. 내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니까. 야, 그러니까 이게 개인적인 사건이고 주관적인 사건인 거예요. 야, 이런 세계 안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너무 감사해요. 가난한 우리로 우리 원래 그렇게 지어졌더라고요. 참 이렇게 지어진 인생으로 부르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효모가 얘기를 하니까 저도 집에 있으면 주무르 들으면 왔다 갔다 하고 제대로 잘 못 듣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교회 와서 제대로 듣고 얼굴 보려고 저도 왔어요. 요즘 매스컴에서 시끄러운데 대통령이 물론 말을 잘못했긴 했지만은 저는 그 기자를 보면서 아, 저 사람 대한민국 사람 맞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리 자기 직업이 그렇다 할지라도 그 나라에서 바로 그렇게 터뜨려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하는 건 진짜 아니라고, 대한민국 사람 맞냐고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다른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간자가 문제인 거예요. 이간자가 있어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 문제도 없었어요. 근데 선악과를 먹여가지고 위치를 이탈하다 보니까 모든 게 다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문제 아닌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선악과 먹은 눈으로 보면 다 문제인 거예요.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나도 부족하고 하나님은 또 왜 나를 이렇게 불안정하게 만들었나, 원망도 되고 별게 다 문제가 됐어요. 이간자 때문에. 근데 제가 원래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구속의 자리에 오다 보니까 문제가 없는 거예요. 원래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이간자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문제를 일으켜 놓은 거죠. 근데 제가 로마서를 저는 가장 잘 듣고 싶었어요. 구원파에 있을 때도 로마서 6, 7, 8장 그게 가장 문제였어요. 그거를 잘 들어보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것을 제대로 해석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에는 함께 죽었다. 함께 죽었는데 또 그게 안 믿어지니까 죽은 자로 여기라. 함께 죽은 것도 안 믿어지고 죽은 자로 여기는 것도 안 되고 왜 6장에서 함께 죽었다 했는데 7장은 왜 오으라 공고한 자가 나오는가. 거기서 헤매다가 또 갑자기 8장에서는 찬송하리로다 그게 나오는가. 저는 그게 아주 가장 갈등이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는 복음서나 바울의 서신서나 모든 성경들이 우리에게 그동안 밑거름도 되고 기초는 됐겠죠. 우리가 기독교 역사에서. 근데 저에게는 해답이 안 된 거예요. 예수의 대속도 해답이 안 됐고 그 성경에 있는 모든 기록된 그 복음서 내용이나 서신서 내용들이 나에게는 저게 해답이 안 돼가지고 제가 그렇게 교회 안 다닐 때보다 교회 다녀갖고 저는 힘든 사람이거든요. 교회 안 다닐 때는 짐이 없잖아요. 별로 세상 사는 문제밖에 별로 없는데 교회 다녀갖고 저는 엄청 힘들었어요. 종교 안에서. 왜냐하면 이 대속이 안 믿어져가지고 완전히 내 인생이 암흑기를 살았는데 인생의 그 좋은 시절을 다 암흑으로 살았어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기저기 다녀도. 근데 우리 목사님도 예수 그는 누구인가를 50년을 추구하셨지만은 자기 마지막 자리에 가니까 내가 예수가 심해했다. 예수가 누군지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아니 우리가 아는 예수는 목사님이 가르쳐주는 예수 거기까지예요. 내가 더 이상 알 수가 없어요. 어디나 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교회 가면 그 목사가 가르쳐주는 그것까지만 알 수 있지 그 이상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목사님이 가르쳐주는
예수에 대한 그거밖에 없는데 목사님이 희미했다 하니까 아니요, 나 그동안 희미하게 사는 거 당연하더라고. 당연하잖아요. 목사님 희미했는데 어떻게 내가 뭐 분명하게 살 수 있겠어요. 아, 그래서 그동안 헤맨 것도 다 저거고 목사님이 누구한테 그랬어요. 네가 그동안 그렇게 헤매고 사는 거 다 내 탓이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는 우리 목사님 같이 진실하신 분이 없는 거예요. 오늘도 그 말씀 듣는데 그 도상이 형제나 은주자매한테 나는 그냥 겉발림으로 이렇게 위로할 수가 없는 사람이다. 나는 그 말이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그냥 보통 교회 목사님 같으면 그 말 할 수 있잖아요. 아유, 그래도 뭐 이렇게 하나님 믿고 살아야지 어쩌냐, 뭐 이런 말 그냥 겉발림으로 위로할 수 있는데 우리 목사님은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대속이 안 믿어지면 대속을 말할 수 없고 구속이 안 믿어지면 구속을 말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런 진실한 분을 만났다는 게 나한테 복이더라고. 보니까 이분이 그냥 그렇게 찾고 끝까지 그냥 뭐 지옥 끝까지라도 가서 예수를 추구했으니까 내가 오늘 이 구속을 알게 됐지. 나는 내가 가난하지가 않아요. 목사님 같이 가난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목사님의 가난의 깊이와 내 가난의 깊이는 달라요. 그래서 내가 직접 예수를 못 봐요. 예수의 그 위치, 그걸 회복할 수가 없어요, 나는. 근데 목사님이 자기 자신으로 끝까지 그 뭐 3번씩이나 죽고 살고 하면서 그 과정을 겪으면서 그걸 발견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난한 분이 있으니까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보니까는. 그래서 나는 그냥 지금도 나는 그 가난의 깊이를 몰라요. 그래서 그냥 목사님이 얘기해 주니까 아, 그렇구나. 그리고 내가 사탄에 속아서 이렇게밖에 살 수 없었구나. 내가 사탄에 속지 않았으면 뭐 이렇게 속았는지 안 속았는지도 모르고 살았잖아요. 근데 내가 구속의 복음을 듣고 나니까 그동안 내가 사탄의 몸으로 사느라고 그렇게 고단했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 자리에 와 보니까 고단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기는. 아니, 내가 뭘 노력해서 했어야지 저거 하지. 그냥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지을 때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발견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인정만 하면 되더라고. 내가 그냥 죽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잖아요. 로마서에서 얼마나 죽으려고 했고 죽은 자로 여기려고 했는데 죽으라는 말도 아니고 정말 죽자는 말도 아니잖아요. 그냥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음이다. 이것만 인정을 하는 말이었어요. 근데 왜 그게 인정이 안 됐나 지금 보니까는 내가 사탄의 몸이 돼 있으니까 진짜 아까 용어처럼 아담의 말은 잘 들리고 하나님 말은 안 들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그 예수의 죽음을 내 죽음으로 여길라 해도 여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는 여길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지금 보니까 내가 사탄의 몸으로 속아서 사탄이 이렇게 나를 속여서 내가 그 말을 못 믿게 했구나. 지금 보니까는 내가 죽는 게 아니고 그 예수의 죽음이 네 죽음이다. 이거 발견만 하면 되는데 그게 시인이 안 됐던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사탄인 내인 줄 알고 살았으니까 시인이 안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는 그가 나구나. 그 외에 내가 없어요, 따로. 나는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가 내가 아니라고 얼마나 발버둥을 치고 부인하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 자리 외에는 내가 없는 거예요. 보니까는 내가 뭐 따로 내가 있는 게 아니고 내려오지 못하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 그게 너다. 지금 이렇게 단순하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갈수록 내 삶이 쉬워지고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이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얼굴들을 뵈니까 너무 좋네요. 이 교회 온 지 20년 됐는데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근데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었으면 나한테 정말 생명이 돼야 되는데 여전히 선악과에 있었나 봐요. 이 생명의 말씀이 그렇게 깊이 들어오지 않은 걸 보면. 근데 오늘 이 생명의 말씀이 내가 귀로 듣던 것보다 오늘 정한수 목사님 직접 눈으로 보고 또 악수까지 하고 만져보고 하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는 이 구속의 사건을 점점 깊이 알면 알수록 참 구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으면서 내가 너희가 말할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옳도다. 그리고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래요. 나는 오늘 완전히 하나님 말씀으로 들었고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었습니다. 내 안에 모든 판단이 끝나고 저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해주시는 말씀으로 들었기 때문에 다른 날보다 더욱 주목하고 눈으로 보고 마음에 많이 새겨졌습니다. 제가 특별히 알아서 나온 것은 아니고 말씀 자체가 전부 저한테 하는 레마로 들렸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나는 개인적인 말보다 이 안에 있는 팩트 안에서 말을 하고 싶어요. 똑같이 벗었는데 한 사람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은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벌거벗으나 부끄러우지 않았다는 두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오늘 저는 어떤 걸 발견했냐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어요. 아니 지으신 분 앞에 피조물로는 제가 부끄럽지 않은 것 같았어요. 안 보이시는 분인 것 같아가지고. 그런데 아버지 앞에 있는 아들도 당당한 것 같았어요. 근데 오늘 남편인 앞에 있는 아내 상태를 보니까 이것이 왜냐하면 근원적인 관계 안에서 벗어난 사람은 벗었으면서 두렵고 근원적인 관계 안에 있는 사람은 벗었어도 부끄럽지 않대요. 그러니까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다는 것은 아담을 가장 진실하게 말한 자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발견된 건 내가 아담으로서 고백을 하려고 합니다. 난 벗었으므로 두려워 요새 숨고 있었어요. 나는 남편이 있는 현재 남편이 있는 아내로 살고 있지만 그 앞에서 옷을 벗기를 되게 두려워합니다. 별로 또 벗어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점점 남남처럼 되어가요. 왜냐하면 거기에 선악과가 있어서. 존재로만 볼 때는 부끄럽지 않았어요. 근데 그 안에 내 생각이 있고 내 의견이 있고 내 자아가 있어서 파쇄되기 싫으니까 뭔가 내가 있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두렵고 분리가 됐고 하나 되지 못했어요. 야, 선악과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내 법을 우리 속에 두고 우리 생각에 내 온 생각에 하나님 생각으로 그 생명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말씀이 내 가슴까지 내려와서 완전히 소화돼서 그 사람으로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깊이 듣지 못했고 대충 거중만 들은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근데 참 법이 바꾸시는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의 그 완전한 대책은 재물이신 예수밖에 없답니다. 그리고 에레미야를 통해서 한 것은 혁명적 대책이래요. 내 법을 저희 속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한다는 것은 생명을 이 빈 껍데기 형상 안에 이 빈 밭 안에 빈 그릇 안에 당신 생명과 성품을 우리 속에 넣어서 그 사람 존재로만 살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다른 요구 조건이 없더라고요. 그분이 그것을 완전한 대책으로 나타내신 것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한 그것이 너다, 내 운명이다. 이것을 보라고 이 대책을 세웠다는 거예요. 싫어해서 버린 그 사람, 정말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그 사람을 나는 정말 봐줄 수가 없어요. 그 자리를 제가 어떻게 봐줄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내 생각에 조금만 틀려도 나는 내려와서 따질 사람이고요.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고요. 하나 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 사람은 아까 그랬잖아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내가 원하나이다까지 되는 사람이라야
이 자리를 정말 보지 않겠는가. 나는 말은 그렇게 했어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옵소서. 그러나 내가 그렇게 원하지는 않았어요. 그거는 하나의 단지 말이었어요. 그 자리 그래 십자가에 달면 못 내려오는 거 당연하지 않아? 나도 매달려 놓으면 내려오지 못해. 근데 정말 나는 그런 자리가 올 때마다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그 운명이 내 운명이 되고 싶어. 그거는 예수 당신 자신 하나로 대속으로 끝나기를 바랬어요. 내 대신 그냥 대표적인 사람으로 내 죄와 내 짐을 다 짊어지고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고 대표로 내 것까지 다 그냥 받으시옵소서. 당신은 그럴 만한 사람이니까 능력 있으신 분이니까. 근데 사실은 이 사람은 가장 연약한 사람이고 자기 뜻대로 할 수 없어서 그 자리에 박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난 아직도 내 뜻이 있어서 박히기 싫었던 것 같아. 내가 너무 자만했고 교만했고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도 지금 모르는 자였어요. 정말 기도가 끝나는 사람은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정말 내가 원하는 사람한테 무슨 기도가 필요 있겠습니까? 근데도 나는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버리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됩니까? 하는 이것은 내가 아직도 마음이 부요해서 사탄에게 이끌림 받아서 그 속삭임이 너무나 좋아요.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되는 이 사람이 있는데, 그죠? 하나님보다 더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비교 불가인데. 근데 정말 그렇다고 하나님이 되지도 못했으니까 맨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었어요. 그러나 내 뜻이 없다면, 주인이 따로 있는지 알고 내가 피조물인지 정말 알면 그분이 다 이루실 것인데, 그분이 이루신 사건은 죽음 안에서보다 더 해방되는 길은 없어요. 사람이 죽었으면은 더 이상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슬픈 것들이 다 없어지잖아요. 죽은 사람에게 무슨 원한이 있어서 애통하고 슬퍼하고 그런 일들이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들은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가 벗어날 수 이제는 좀 있겠구나. 장대 매달리신 노뱀이 정말 나로 발견되고, 그러면 시온의 대로가 퍼진다 그러고,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면 밖에서 얻어먹는 물이 아니라 내 안에 생명이 가득 차고 넘쳐서 남한테 물으러 가지도 않고 순간순간 물에 빠졌어도 내 자신이 구원이 돼서 하나님께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데, 그 사람을 계속 볼 때마다 내 안에 있던 모든 것이 사라진대요. 장대 매달린 노뱀을 점점 깊이 알 때마다 내가 판이 바뀌고 새 법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만 주시는 그분 앞에 내가 빈밭으로 완전히 드러나기만 하면 새 판으로 옮겨진답니다. 내가 애쓸 것이 없네요. 어째 말씀이 이렇게 오늘 꿀송이처럼 나온지. 성령의 도우심 같은 거는 다 기도고 봉사고 자기가 하려는 것들이었어요. 근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가 다 끝났답니다. 하나님도 내 편을 들지 않아준 죽은 자리. 예. 사람은 피조물, 하나님 앞에 사람은 피조물로서 내 뜻이 전혀 없고 하나님이 가장 그 자를 기뻐하신대요. 얼마나 당신 뜻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자 안에서 한번 태어난 것은 하고 죽은 것은 정한 이치라고 그러던데, 그 죽은 자리에 완전히 있을 때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소리가 들린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고 네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한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날 기뻐하지 않았던 것 같아. 그게 기쁘지 않았거든. 하나님 음성을 내가 이렇게 들었고 그런 느낌이 왔었으면 나도 활개치고 다른 사람처럼 와서 간증 덮어줘야 할 텐데 전혀 그렇지 못했어요. 그냥 따라가는 척했지, 아는 척했지. 다 척하고 살았어요. 오늘 마지막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오직 예수 한 사람밖에 없는, 그 예수만 알고 그 예수가 내 안에, 그 안에서 내가 포함돼서 발견되기만 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래요. 그 사람이 바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까 나로 말미암아 그건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으니 이분만 더 깊이 알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직행하는 길이 된답니다. 저도 이제 생명의 영의 법이 그 법 안에서 이끌려지는 대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감히 내가 말할 수 없겠지만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그리스도는 살아도 그리스도고 죽어도 그리스도랍니다. 죽음과 삶이 분리되지 않는 영원한 삶이랍니다. 다른 거 할 말이 없더라고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오늘 감명이 들었고, 그때가 되면 내가 너에게 이런 모든 말이 생각나리라. 여태까지 힘했던 것이 오늘로서 많이 조금 더 보여졌습니다. 아기가 섬 눈 뜰 때 잘 모르잖아요. 오늘 눈이 반쯤은 띄어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이 너무 감사가 되고 정말로 오늘 목사님 말씀에 너무 감동이 되고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앞에 누님이 간증할 걸 다 하셔서 더 이상 뭘 덧붙일 게 없습니다. 참 이 대속과 구속이라고 하는 거는 참 예수 그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의 대답이면서 또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의 대답이라고 생각됩니다. 참 대속 그 판에서 살았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대속이라고 하는 거는 제 안에서는 어떻게 들리냐면 예수님 생명 따로 나라고 하는 존재 따로 이렇게 들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 구원자로 믿고 내가 따르려면은 뭐가 필요하냐면 내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도 해야 되고 선행도 해야 되고 헌신도 해야 되고 그래서 모든 것을 목숨을 바쳐서 이제 교회에 헌신하고 더 이제 성령의 그 인도하심 따라서 이제 사역도 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선교까지 하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했어도 예수 생명은 예수 생명이고 나는 나야. 그러니까 하나로 만나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로마서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7장에서 오라 나는 공고하는 자로다가 딱 결정되는 거예요. 도저히 하나가 안 돼요. 죽고 싶은데 그 죽음이 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 예수의 죽음과 함께 죽고 싶은데 안 돼. 관에 2번까지 들어갔는데 안 돼. 선교지에 가가지고 목숨 순교해야 되겠다 해가 갔는데도 안 돼. 그런데 이 구속이라고 하는 판은 그 나에게서부터 시작이 아니잖아요. 오늘 목사님 말씀 그 요약 말씀 중에 하나님은 가난이라고 하는 영원한 선물을 주셨다. 이 말씀의 대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악과를 먹은 아담은 자기가 하나님처럼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야기를 말씀을 들려줘도 속은 거예요. 그래서 대속판에서 있는 사람들은 구속판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절대적인 그 성육신을 이야기하는 대속판에 보편적인 성육신을 이야기하는 구속판을 이야기하면은 잡아 죽이는 잡아 죽여야 돼. 예수 그 한 분으로 대속을 구원을 이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판에다가 그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서 내려오지 못해서 죽은 예수가 바로 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잡아 죽여야 돼. 대속판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정말 그 구약판에서 신약판으로 옮겨와야 되잖아요. 지금 유대교는 개신교로 못 넘어와요. 아직도 메시아가 안 왔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참 내 앞에 있는 한 사람이 같은 운명으로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가 뛰어내리지 못하고 무능력하게 죽었잖아요. 이게 이제 바로 이 무능력한 그 사람이 바로 너다. 그런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봐라 이거거든요. 근데 그게 네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짓말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이 피조물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뛰어내릴 수가 없어요. 달리면 죽어야 돼요. 근데 이제 선악과를 먹으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돼가지고 그러니까 뛰어내리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구속판에 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살게 되니까 야 얼마나 내가 속아서 살았는지 그 능력의 예수를 부르짖고 구하고 닮아보려 하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근데 그 생명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이 구속의 판에 바로 그분인 너 자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이 놀라운 구속의 판으로 인도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장재 서원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영이여 생명이신 하나님이 우리 정 목사님을 통해서 여기 오셨습니다. 그죠? 여기 계시잖아요. 지금.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오고 가시기 때문에 정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서두에 말씀하시기를 인생의 모든 문제는 우치이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치이탈에서. 그런데 답을 먼저 말하려면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이 우치이탈한 모든 인생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완성했어요. 어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한 한 사람 예수가 만유를 포함하고 구속했어요. 그 자리에서 함께 죽고 함께 살리심으로써 완성했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죠? 예. 예의가 없어요. 사람이라면은. 불교인이든 무속인이든 믿든 안 믿든 사람이라면 지금 다 예수 안에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확실히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면 예의가 없이 다 예수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새끼들이 다 지금 이단교에 나가 있잖아요. 많이 걱정했습니다. 근데 걱정 안 해요. 걔들도 다 예수 안에 있습니다. 지금 구속 안에 있습니다. 내가 증인으로서 증거하며 살면은 그걸 보겠죠. 그죠? 예, 돌아올 겁니다. 확실합니다. 예, 내가 한번 그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고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해봤는데 엉터리더라고. 다 엉터리다. 완전히 보이는데도 안 우겨. 그리고 환영하고서 사람. 참. 예, 오늘 여기서 즉 십자가에 못 박혀 내리지 못한 한 사람 예수가 온전한 사람, 진실한 사람, 예수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람이면 다 진실합니다. 몰라서 그렇죠. 몰라서. 이걸 가르쳐줘야 돼 우리가. 이거를. 이야, 인생은 하나님이 자기의 목적과 필요를 위해서 지으신 존재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시는 거고, 아는 거고, 나를 아는 겁니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를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시고, 못한 한 사람 예수 안에 모두를 포함해서 함께 죽고, 함께 살려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아들들로, 또 하나님의 생명을 생육하고 번식할 수 있는 후사로 부르셔서 우리를 이렇게 살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바깥에 있는 거, 그게 이제 내 속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바깥에 있는 그 법이, 율법, 바깥에 있으니까 얼마나 저하고 따로입니까? 바깥에 있으니까 그걸 지키려고 그러니까 너무 이제 힘들고, 이게 내 속에 들어와야 되는데, 속에 들어와가지고 힘들이지 않고 할 수 있게,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이제 경륜이고 하나님의 약속인데, 참 이게 참 그 예수라는 사람이 왔지만 여전히 이제 내 밖에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참 그 예수하고도 어떻게 이제 하나 돼 보려니까 이게 너무 안 돼가지고, 하여튼간 이제 내가 해서 됐으면 기도도 안 하고 뭐 성령의 도우심 이런 말을 할 필요도 없는데, 그게 이제 너무 이제 안 되니까 내가 해서는 되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기도도 하고 성령의 도우심도 구하고, 그 이제 그렇게 이제 도와주셔야지 된다. 했는데 그것도 참 너무 참 한데 안 되고. 근데 참 내 속에 들어오려면은 진짜 내 속에 들어올 그게 딱 이 자리가, 그죠? 들어올 만큼 그게 딱 돼. 나하고 완전히 똑같든지, 완전히 또, 그럼 완전히 진짜, 내 속에 들어오기에 충분할 만큼. 뭐가 내 속으로 들어오는데 내가 거부하잖아요. 내 속에 들어오는 것은 나를 지키려고 하니까. 참, 근데 이제, 그래서, 참, 내 속에 딱 들어오기에, 다 완전히 진짜 너무 나 거부감도 없고, 완전히 나와야 진짜, 들어오기에 딱 맞게. 그렇게, 그 자리가 없어가지고, 그 바울도 그걸 얘기하고, 칼빈도 했지만, 그 진짜 내 속으로 하나님의 약속은 네 속에 들어와서 법이 내 속에 들어가 내 생명이 되게 해주겠다. 이게 했는데, 이게 이제 내 속에 진짜 오늘 우리 목사님, 한성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그게 진짜 이게 진짜 답답할 노릇이구나. 어떻게 이게 바깥에 있는 게 아무리 좋으면 뭐 하겠어요? 아무리 좋으면 뭐해? 아주 예쁜 양이든지 살찐 송아지든 됐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됐든지 간에 하여튼 내 바깥에 있는 건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이게 내 속에 들어와야지 되는데, 이 속에 들어오는 게 바로 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그 자리가, 그거는 참 그게 진짜 참 진짜 그게 내 속에, 그 자리에서 어떻게 내 속에 들어오는지 참 신기한데, 이게 진실된 사람인가? 하나님이 지으신 꾸민 게 하나도 없는 모든 사람과 하나 되는 이 완전 진실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 하나님 지으신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 이 진실된 자리, 이 자리, 여기에서 나하고 진짜 똑같으니까 완전히 이렇게 하나가 되지. 하나가 돼야 내 속에 들어오거든. 나하고 다른데 어떻게 내 속에 들어오겠어요? 나하고 다른데. 저거 이식 수술하고 이럴 때도 똑같아야지 이식 수술 한다 그러더라고. 요즘 어쩐지 했든 간에 하여튼 뭐가 나하고 같아야 들어오지 다르면 못 들어와요. 그럼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라야지 들어오거든. 나하고 좀 다르다 이러면 사람들 다 거부해요. 저 사람 나하고 다르다 이러면 거부한다고. 싫다 이러고. 근데 진짜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면은 거부할 것도 없이 나하고
나와서 내 속에 들어와 보는 거라 참 이렇게 참 하나 이 내 속에 생명 안으로 이렇게 내 생명 속으로 내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이렇게 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아까 진호가 나와 똑같은 사람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오늘 목사님께서 구속의 자리를 말씀하시는데 너무 나와 똑같으니까 포인트가 딱 맞는 거예요. 주파수가 딱 맞으니까 내가 가슴이 너무 뛰고 너무 좋더라고요. 다른 것엔 제가 반응이 이제는 안 돼요. 아담으로 말하면 내가 반응이 안 되는데 그 예수, 우리와 같은, 우리와 그 모든 것이 다 원래 그 사람으로 지으셨잖아요. 그 자리를 말하면 제가 막 가슴이 뛰고 막 생명이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오늘 구속과 대속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참 그 옛사람 안에서 그 대속 안에서는 제가 생명이 바뀌어지지 않았거든요. 의롭다 하심을 여겼다 하지만 내가 그걸 믿었지만 정말 예수 따로 나 따로인 거예요. 하나님 따로 나 따로, 내 길 따로 하나님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와, 그 영원한 대책, 예수가 우리의 영원한 대책이다. 참 이렇게 나로서는 인간의 대책은 정말 수고하고 노력을 해도 그 대책으로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하늘에서 한 시간만 비가 내리면 완전히 세상의 그 해갈은 다 해소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대책이 무엇인가? 그 예수 안에서 존재만 남은 한 사람. 원래 사람은 내 뜻대로 살도록 지어진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당신 뜻대로 당신 뜻대로 당신의 형상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람을 지으셨구나. 이것을 딱 알았는데 내 모든 수고가 다 날아가더라고요. 수고할 것이 전혀 없어요. 제가 전에는 굉장히 능동적인 사람이었거든요. 내가 이거다 하면 막 달려가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인생이구나. 내 뜻대로 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원래 지으셨구나. 그냥 형상이구나. 아무것도 아닌 흙이구나. 이 자리를 알았는데 제가 엄청 수동적인 사람이 됐거든요. 내 마음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내 뜻대로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 사람으로 살게 됐는데 완전히 묶여서 사는 사람이 사람이구나. 인생이구나. 이걸 알았는데 와, 그 속에서 완전히 자유자가 되네요. 와, 수동적으로 사는데 엄청 능동적인 인생이 펼쳐지더라고요. 저항이 전혀 없어요. 저는 늘 아담을 해서 늘 저항하잖아요. 어떻게 무슨 수를 써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고 내 미래를 대책 만들어야 되고 이랬는데 지금은 대책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내 자리에서 주신 대로 생긴 대로 사는데 완전한 대책 안에서 상대적인 가치가 다 사라지고 오로지 주님이 주신 그 가치 안에서 살게 되는 아까 따라다니는 반성 말씀하셨잖아요. 와, 이 자리는 너무 따라다니는 반성인 거예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어 나리라 이렇게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정말 제 저항이 없어지고 수고가 다 떠나가는 자리, 반석이 따라다니는 그 자리, 이 구속의 자리, 완전히 대책인 예수의 구속 안으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됐죠. 문제는 간단합니다. 누가 진짜인가? 그 말 아닙니까? 이제 우리가 가짜를 알고 가짜를 택할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문제는 진짜고 가짜고를 구별을 못하기 때문에 쏘은 것이 그죠. 근데
말씀이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말씀을 들으면은 이게 연막 치는 것이 싹 그치는 거예요. 그치고 진짜 사람이 누구인가가 우리에게 보이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진짜인 줄 알면은 우리는 그 사람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진짜로 지으셨지 가짜로 지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속아서 우리가 가짜를 진짜로 알고 살았던 거죠, 그죠? 그런데 진짜인 사람을 보니까 아, 내가 가짜가 아니고 진짜네.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몰랐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 당신의 필요와 목적을 위하여 당신이 나타나기 위하여 지어진 그 사람이 하나님 아들 아닙니까? 이 하나님 아들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능동적인 것이 하나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자기가 나타나기 위하여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너무너무 이렇게 쪽팔렸거든요. 왜 나는 내대로 못 살아? 지금 와서 보니까 이게 완전 썩은 자리예요. 나는 내대로 살도록 지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지어진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것이 우리의 길입니다. 참 우리가 이 사실이 우리 안에 이미 뛰어내릴 수 없는 운명으로 지어졌는데 이 운명을 확실하게 밝혀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연막을 쳐놓은 안개 속에 살았는데 이제는 말이지 알고 다르게 살 수가 없어요. 이 자리를 알고 우리가 헤맬 수가 없거든요. 옛날에는 헤매기도 하고 안 헤매기도 했는데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이제 우리가 헤맬 수 없는 길, 영원히 바로 가야 할 내 자신으로서의 길을 오늘 우리에게 밝혀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식사 맛있게 하세요.